자고 그러셔서 제가 좀 간단한. 예? 아, 다 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섰다는 자체가 부담이 돼 버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말씀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강사단 메시지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몇 사람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김상범 목사라고 이제 본부 훈련에 집중 훈련 담당하는 총책임 담당하는 그 김상범 목사하고 그 옆에 또 같이 이렇게 본부 집중 훈련을 같이 움직이는 진대현 목사. 뭐 진대현 목사는 나랑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으니까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석진 목사라고 또 예전에 같이 있었고 임재호 목사라고 저를 통해서 다락방에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연결되어진 사람.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 그러면 그 김상무 목사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을 좀 배려하고 굉장히 겸손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러면은 김상무 목사의 자녀들이 굉장히 배려를 잘한다고.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뭘 하면은 항상 배려를 하고 애기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자기가 그 아이들을 다 돌본대요. 야, 뭐 어렸을 때 저렇게 하나 생각할 정도로. 이제 내 자녀를 얘기했죠. 내 자녀는 내가 막 그러면서 힘들다고 나는 빨리 그냥 독립시켜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뭐 자녀들 쭉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비교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서로의 자녀에 대해서 비교가 돼버려요. 비교의식을 갖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비교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만의 본연의 부분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자꾸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자녀에게 심기려고 하겠죠. 우리 아이들 3명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거제에서도 독특했고 여기서도 독특해요. 굉장히 자기주장 강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독립심도 강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는 거 싫어해요. 지네들이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다루기는 되게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녀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단점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면 자기 자녀에게 장점이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사로서 그리고 또한 부모로서 또 우리 자신으로서 비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포지션과 방향과 또한 차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거를 못 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교사나 사역자든 우리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복음 전하는 교회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또 우리 교회는요.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대단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장학, 이제 이따가 장학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 강북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꼭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장학 헌금을 해요. 사랑교회 다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 렘넌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복음 가지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이 중심을 담은 교육자와 그랬던 중직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면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딱 보면은 진짜 중심 가지고 해요. 우리 뭐 최주현 도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하거든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계속 지속을 해요. 지금은 이제 뭐 거기에 여기 성북초등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도 오는 아이는 오고 안 오는 아이는 안 와요. 오는 아이 딱 한 명 정해져 있어요. 두 명은 거의 안 와요. 내가 알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지속을 하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대요.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예전 뭐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굉장히 큰 장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좋은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 또한 우리 교회는요, 미래를 살릴 렘넌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이야 천방지축일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요,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 그 시대적인 전도자를 뛰어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바울은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살아있잖아요.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5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역사가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렘넌트가 있다는 사실, 그런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그래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응답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와 같이. 군사는 뭐죠?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군사냐? 영적 군사예요.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지고 우리 교사들은 영적인 군사를 같이 이들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 또한 경계하는 자죠. 어떤 경계하는 자죠? 경계하는 자는요, 그냥 자기 힘, 자기 방법대로 하는 그런 경계하는 자가 되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1등도 못하고요, 거기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쇼트트랙 보시면 아시잖아요. 쇼트트랙에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 어겨버리면 탈락돼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경기하는 자인데 어떤 경기를 할까요? 말씀의 법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전해줘요.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이들을 계속 심기웁니다.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농부와 같이, 농부는 뭐죠? 씨를 심는 자죠. 수확을 걷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요, 농사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씨를 심으면 거제에서 제가 조금 맛을 봤거든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지켜는 봤죠. 씨를 심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요, 심은 대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첫 수확을 거두죠. 바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렘넌트 교사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 뭐냐?
렘넌트 교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특성했던 분들만의 메시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렘넌트 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와 중심을 가지고 같이 우리 렘넌트를 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먼저는 렘넌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렘넌트는요, 차세대 주역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차세대. 두 번째는요, 렘넌트 교사입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요, 물론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저기 전문 지식을 가진 학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처럼 배운 지식이나 전문 지식 같은 거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보다 더 뛰어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든.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뭐 대화가 안 돼도 상관없죠.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심기운다. 이거만큼 좋은 교사는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선 교회와 부모입니다. 우리 교회와 부모는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렘넌트들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렘넌트죠.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메시지 들었고, 그리고 또한 박우영 사모님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우린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스탠다드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깔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좀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렘넌트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착각하냐? 외형적인 부분들, 외모에 대한 착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키가 딱 크면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 컸고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이제는 어른들과 같이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성숙이에요. 모습과 외모는 컸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이에요. 가치관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요, 잘못도 많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도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그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그 가치 형성이 미숙한 아이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천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은 거의 1년 이상 다 된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적인 답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해답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면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해와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죠. 계속 답을 주려고 그러죠.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관심 가져주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요,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죄송합니다.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겨야 되면 교회에 대한 헌신을 심겨야 돼요. 헌금도 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들에게 일도 시켜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교육시키고 그랬던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심겨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그래 또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지 절대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부모들도 그래 또한 어른들도 착각을 하죠. 아이들은 약하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요 뭔가를 이렇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다 할 줄 알아요. 우리 집 애들이요 빨래도 하고요 밥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침밥 해가지고 자기네들 먹고 그냥 가고요. 그럼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 제가 그 부모예요. 제 아이들이요 진짜 안 약해요. 저는 약하게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제 아이들을. 고물은 좀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왜 약하지 않거든요. 렘넌트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회 중심이 돼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빨리 할게요. 렘넌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렘넌트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은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렘넌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아세요? 가르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봤을 때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뭐 한 70명 정도 60명에서 70명 정도 렘넌트를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제가 다락방도 하고요. 제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니 전도사죠.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믿어져요. 그 아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자기가요. 어떻게 하냐 이제 180도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 맞느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거를 교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걸 본단 말이죠. 아, 우리 목사님을 봤더니 진짜로 문제가 올 때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목사님께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한 주간 동안 응답되어지는구나. 이 아이들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무한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못 줘요. 그런데 제가요 렘넌트 사역을 할 때는요 무한한 사랑을 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렘넌트들을 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왜 자녀니까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무한 사랑.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무한 사랑이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조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치유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진짜 문제를 치유해줘야 돼요. 아이들이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말씀은 듣는데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싹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학교나 학원은요. 그 아이들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냥 모집해놓고 진짜 따라오는 아이들만 딱 가르쳐요. 그리고 일단 동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손을 못 댑니다. 왜? 교사가 업무가 바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렇게 되어진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치유해버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은 아이들에게 각자 개인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치유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미션홈이 만들어져야 돼요. 주일학교에. 단기간. 이 방학 기간이 굉장히 좋거든요. 방학 한 달 딱 놔두고선 이 아이들 미션홈 방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자를 딱 집어넣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핸드폰 다 압수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요, 제 딸 지금 핸드폰을 지금 한 달을 지금 안 쓰거든요. 제가 압수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옛날에 내 사랑하는 딸로 변해가고 있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집중시키는 거다. 그 알코올 중독자도요, 병원에다가 집어넣고선 집중시키잖아요. 그래서 독을 싹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요, 여기 있는 육신에 있는 독이 싹 빠져나가요. 정상으로 돌아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치유, 집중 속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합숙이에요. 그래서 그걸 짧게라도 한 1박 2일이라도 한 2박 3일이라도 이런 맛을 볼 수 있는 게 방학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서밋을 만드는 겁니다. 서밋은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를 하면은 저거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되겠죠. 렘넌트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교사는요, 최고의 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자신입니다. 교사 자신.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 자신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렘넌트에 대한 중심이 있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중심이 있으면 렘넌트의 가슴에 부딪힙니다. 중심이 없으면, 렘넌트에 대한 교사가 중심이 없으면 렘넌트의 가슴에 부딪히지 않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를 향한 그 가슴에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그 렘넌트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사들은요, 중심이 좋잖아요. 그럼 바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얘기하면은 뭐 예화를 들고 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얘기들 하면 기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요, 중심만 가지면 안 돼요. 중심만 가지면 뭐로 가냐? 곁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모델이 된다니까요. 교사가?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렘넌트 교사는요,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향도 주고 답도 주고 힘도 주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그 렘넌트들이 가슴에 딱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복음으로 그들에게 방향도 주고 답도 주고 힘도 주고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세 번째는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렘넌트의 마음을 여는 것은요, 지속이 되거든요. 렘넌트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알고 있어요. 다 안다니까요. 렘넌트가 진짜 이 교사가, 이 목사님이 진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거나 저를 봐도 아시잖아요. 요 정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랬던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복음으로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힘을 주는지, 그리고 지속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 렘넌트 교사는요, 렘넌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영하죠.
태영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태영아를 둔 부모들은요, 자꾸 그 부모를 세워야 되죠. 복음으로 힘주고 답주고 계속 은혜 주고. 그래서 자꾸 포럼할 수 있도록 부부들끼리 말씀으로 포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유아 유치는 어떠죠? 유아 유치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요, 근본 언약을 심겨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를요,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유아 유치 때는요,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아이의 사상화 시켜야 돼요. 북한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사상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김일성 수령 아버지 하는데 눈물 뚝뚝 흘리죠. 그게 가짜 눈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저기 모슬렘권에 있는 그 누구죠? 그 하여튼 그 탈레반 반도에 있는 그 좀 이제 반란군 이제 그런 저기 누구 있잖아요. 예? 예? 몰라요. 하여튼 IS가 뭔가 하여튼 어릴 때부터요 완전히 사상화 시키거든요. 애길 때부터요 총 딱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미군놈 딱 세워놓고선 그 자리에서 총을 당겨가지고 죽이는 거를 직접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각인시키자는 그 아이에게 그게 딱 들어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무서워요. 이 애들은 이제 생명 걸어버려요. 거기에. 어릴 때 딱 이거를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초등부 때는 어떻게 하죠? 초등부 때는 이걸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기초 언약으로. 딱 뿌리 내려야지. 그러니까 초등부 때가 중요해요. 초등부 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끔 만들어주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예배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도 가르쳐주고 기도가 뭔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를 하기만 혼자서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하는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초등부거든요. 초등부 때는요 진짜로 아이들이 말은 안 들어도 진짜 부모 말을 그래도 듣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대학 청년도 다 해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고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때 이제 제대로 뿌리를 내주죠. 그러면 중고 때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느냐? 아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복음 심은 그 뿌리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꼭 심겨내. 그래도 너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야. 너는 렘넌트라니까. 지금은 네가 그렇게 보여도 넌 렘넌트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 사역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뭐 거제에서 이제 중고 사역을 주로 계속 했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경남 사람들은요 좀 강해요. 그리고 복음이면서도 율법이에요. 자기 자녀를 잡아요 완전히. 그런데 서울 사람이 딱 가가지고요 유한 말로 막 억센 말이 아니고요 이 세리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유하게 그래 너희들은 하니까 억양도 서울 말이니까 아이들이 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신경을 했더니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말로 최고의 작품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렘넌트다. 하나님의 자녀다. 잃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왜? 엄마의 뱃속에서 아빠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 정자가 몇 마리인지 아냐? 몇 마리일까요? 수억 마리예요. 그 수억 마리를 경쟁을 뚫고 들어온 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 무시 못하는 거다. 너희들은 실패작이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성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실패작으로 만들었을까? 아니거든. 너는 천재적인 머리로 만들었어. 네가 모를 뿐이야. 전 계속 기다려주고 정체성 신기고 반격시키거든. 근데요, 이번 주에도 연락이 왔어요. 하여튼 어떤 아이가 뭐 전교에서 수석을 했대요.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대학 청년 때는 이제 무엇을 이 아이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은 세 번째로 그릇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릇일까요? 영적인 규모, 영적인 그릇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규모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가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알거든요. 이 선생님이 자기를 대하는 거 다 알아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빠진다 안 빠진다 다 알아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늦는다 안 늦는다 다 알아요. 그랬던 자기에게 정말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진짜 이 교사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한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모 딱 갖춰야 돼요. 교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랩런트는요 결국엔 살아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저는요 팬티바람만 입고 있는 아이를 계속 가가지고 메시지 던졌어요.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알아요? 다시는 안 간다고. 근데 갈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다시는 하고 이러겠다고. 벽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경험과 지식으로 합니다. 교사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복음으로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규모를 갖춰놓고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죠. 헬렌 켈러는 그냥 헬렌 켈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번이 있었어요. 무디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있었죠. 1억 명을 전도했대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1억 명을 전도했어요. 차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억 명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캠벨이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그 크로스비에게는 진짜 중요한 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교사가 되어줘서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이 있었죠. 랩런트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누가 있냐?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만 가지고도요, 시대 살릴 수 있고요. 진짜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록펠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록펠러가 큰 교회 다닌 게 아니게 작은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가 부모이죠. 간단하게 보면 우리 부모와 교회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계속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피쳐나가도 울타리가 되어지고 항상 이 아이들을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부모,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중고 사역을 또 이제 인천에서 했었을 때, 그때요, 교회가요, 딱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거기에 고3 아이들이죠. 고3 아이들 중에 뭐 아이들 편부모 아이도 있고, 그랬더니 완전히 반에서 꼴찌 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 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그들의 울타리가 딱 되어줬어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요,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싹 되어지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말씀 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학교에서 30명, 40명씩 다락방을 혼자서 하고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꼴찌하는 아이가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 전도사님 그러죠.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애들을 좀 데리고 오는데, 전도사님 말씀 양육 좀 해달라고, 다락방이라는 걸 좀 해달라고.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딱 데리고 왔는데, 이 꼴찌하는 애예요.
반에서 꼴찌하는 애. 상고거든요. 여상. 근데 이 녀석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어디냐? 인천에서의 전교에서 수석 가는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한 5-6명이 왔어요. 그래요.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꼴찌인데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더래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다 복음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좀 머리가 좀 똘똘한 애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이 거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그러더니 왜 딱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난 비슷한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얘기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와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면 자그마한 헌신만 하면 돼요.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헌신. 그리고 이제 다 아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요. 모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울타리예요. 렘넌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한 여러 성도님들과 그리 또한 교육자들 다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딱 보면서요, 아, 나도 저런 모델이 될 거야. 다 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요, 미래의 전도자예요. 서밋으로 세워가는 응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교사,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단순하게 행사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 시대를 살릴 4차세대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 우리 교사들은요, 나는 최고의 교사다라는 자부심.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정말 울타리가 되어지는 응답. 축복 누리면서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 수련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살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번 또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하나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세워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교사에게만 맡겨지는 일이 아니라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